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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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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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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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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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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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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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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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오늘도 복된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거리두기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동안에 저희들의 믿음이 실족되지는 않았는지 심히 부끄럽습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가 혼란스럽고 많이 어렵습니다. 하루속히 이 못된 바이러스를 종식되게 하시고 얼어붙은 경제를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공의와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비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새 교회당 건축도 토목에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토목공사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과 부서별로 금년에 세운 계획들이 더욱 든든히 서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안식년을 보내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앞으로 새 교회당으로 입당하여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교육자님들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선교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이때 저희들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올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예수와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주
아멘.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호세아서를 본문으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당시의 상황과 호세아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이 너무도 흡사했기 때문에 설교 도입부에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설교한 원고 일부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으로 경제 번영을 이루어내어 지금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IMF를 시작으로 우리 경제는 계속 침체의 길을 걷고 있고 지금 여러 지표가 최고치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높은 실업률, 저성장, 투자 위축, 물가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가진 자는 더 가지려 하고 가난한 자는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새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벌어도 벌 수 없는 억대의 돈이 부동산 투기로 쉽게 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 지도 오래입니다. 또한 나의 성공을 위해 남을 쉽게 이용하고 착취하고 피 흘리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사회, 성도덕이 무너지고 간음이 성행하는 시대, 이 사회는 한 사람의 배우자에 충실한 것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애인을 두고 현지처를 두고 바람 피우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 삼아 얘기한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선전하고 옹호하고 법제화하려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나라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경제 위기를 벗어나고 다시 이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라고 꿈꾸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괜찮은 일입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예배와 말씀이 넘쳐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내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무감각하고 비전이란 이름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목표를 향해 비교하고 경쟁하며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 빼고는 너희의 삶과 우리의 삶이 뭐가 다르냐? 이런 설교를 한 뒤로 2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 사회의 사정은 더 나아졌습니까? 교회의 사정은 바뀌었습니까? 당시가 2018년도 9월이었는데 그 다음에 2019년에는 서울 강남의 버닝썬이라는 클럽에서 일어난 사건이 큰 사회 문제가 되었고 한 연예인의 죽음과 관련된 권력층의 성접대 비리,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이 나라의 성도덕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또 사회 최후의 보루라고 불리는 사법부마저도 최고 수장이 앞장서서 정치 권력과 손을 잡으려고 한 사법농단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작년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가 마비가 된 상황에서 N번방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일이 터졌습니다. 사회 약자인 청소년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잔인하고 비열한 범죄 내용에 경악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현주소, 인간이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는지,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실존이 여지없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또 신천지의 실체가 폭로되었습니다. 이단 중에서도 그 비윤리성과 악랄함과 교활함이 상상을 초월해서 수많은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넘어졌고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음에도 교회와 사회는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그 실체와 죄악상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정인이라는 16개월 된 아기의 죽음을 통해 아동에 대한 학대가 어느 정도인지 그 심각성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오래전부터 문제되었기에 전수조사를 비롯해서 많은 대책이 있었지만 골물대로 굶은 이 아동학대 문제는 이제 모든 국민이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세상의 부패를 막아서고 어둠을 몰아내도록 부름받은 교회는 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불안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세상을 향해 위로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할 교회는 그동안 사랑제일교회 문제로 또 열방센터 문제로 또 지금은 모 교회가 코로나 감염 확산의 기지가 되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모르고 탐욕과 이기심으로 질주하던 교회와 사회를 멈추게 하시고 교회의 민낯, 사회의 현주소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만 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이것은 올해 우리 교단 총회 표이기도 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 표입니다. 강대상 왼쪽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교단 총회 자료집을 보니까 이렇게 표를 정한 배경이 지금 상황이 어느 때보다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이 회복이 주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기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이 상황은 오직 하나님만이 회복하실 수 있기에 주여로 시작하는 기도의 형식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또 그렇다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있으면 됩니까? 그건 아니기에 회복되게 하소서가 아니라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정했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회복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두커니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정말 이 표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먼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아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새해 첫달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니라 같은 장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왔는데 이 사람은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했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요한과 함께 이 사람을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뭐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이 사람이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앞에 2절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아직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체 이러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베드로는 1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무엇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간의 증상이 호전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낫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회복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은 이 성전 미문에 앉은 거린처럼 우리가 바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신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담의 죄는 우리에게도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알게 하려고 전도를 해도 거부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한다 해도 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일지라도 나의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것이 죄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모습은 종종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결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존적으로 지어진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는 독립적으로 살 수 없음에도 독립적으로 살려다가 또 다른 파생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을 속이고 해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기 또한 상처받고 넘어지고 슬픔과 고통의 터널에서 점점 질식해 갑니다. 마치 가지에서 잘려나간 꽃병의 꽃이 얼마간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어느 순간 말라버리고 죽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처럼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깊은 수렁에 갇힐 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인간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만 다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회복될 수 있고 비로소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오늘 19절 말씀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즉시 그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막았었던 그 죄가 무너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개의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9절 말씀과 같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할 때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을 회개할 때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주님께서 만물을 완전히 회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때를 소망하면서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회복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회개하여야만 합니까? 먼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고 예배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있습니까? 또 이러한 설렘과 기대감이 있습니까?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어떤 때는 책망하는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통곡이 나오기도 합니까?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보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고 5가지를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공경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제사이냐? 너희가 바치는 제물이 온전한 것이냐? 너희가 나에게 가져오는 그 저는 것, 병든 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들이 기뻐하겠느냐? 또 너희가 가족에게 또 형제들에게 진실하게 행하고 있느냐? 너희 모습이 거짓되지 않느냐? 너희가 악을 행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또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400여 년간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이른바 암흑시대가 전개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교회에 모이기 힘든 이 상황, 오늘도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려야 하는 이 상황, 이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과연 무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왔습니까? 예배 후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쳤습니까? 아니면 예배 드린 것으로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놓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얻은 새로운 경험으로 가정의 회복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동안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는 있었지만 각자 직장과 학교 또 사회활동에 바쁘다 보니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 차분히 대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많은 가정에서 부부 관계가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세 가정의 한 가정이 이혼이라는 아픔을 경험하고 부모가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 자녀들은 마땅히 그리고 충분히 받아야 할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 사랑을 엉뚱한 데서 찾다가 상처받고 찢기며 아파하고 있고 부모는 사춘기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며 자녀에 대한 교육과 훈계의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직장 근무가 재택근무로 전환되기도 하고 직장을 쉬기도 하고 학교도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족끼리 함께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도 하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그런 경험이 없었기에 갑자기 하려니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오히려 함께 있는 것이 고통이 되고 불화가 되기도 합니다. 남이라면 피하면 되는데 가족이라서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예기치 못한 훈련의 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역시 가정에서도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가정 예배는 신앙 훈련의 장이며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통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드렸던 가정 예배를 추억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억지로 드려서 힘들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그 경험이 지금 자기 신앙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갑자기 시작하려면 난감합니다. 가정 예배를 누가 인도해야 하는가? 말씀은 누가 전해야 하는가? 아빠가 남편이 해야 할 것 같은데 훈련이 안 된 가정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누가 하든 시작해야만 합니다. 가정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를 통해서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부부가 서로의 자존심을 세우며 말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어색해서 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따로 분위기를 만들려고 카페를 가거나 깜짝 파티 같은 거 안 해도 됩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특별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됩니다. 또 자녀에게 보여줄 마땅한 신앙이 나에게 없음을 알고 애통하게 됩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마땅히 부모가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의 신앙을 교회에 맡겨놓고 직무유기해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 정도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는 신앙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으로 부모의 책임을 다한 양 스스로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가정의 신앙 교육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가정의 미래가 있고 교회의 미래가 있고 더 나아가 그래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신앙교육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모범을 보여야 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모범을 보이지 못했던 부모님의 모습에 실망하고 반항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모범을 보일 용기도 없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책임을 부모인 우리에게 반드시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또 우리의 사랑 없음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습니까? 용서받았다면 그렇게 용서받은 나의 원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받았습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모두 더러운 모습, 죄악된 모습, 나도 나 자신을 용납하기 힘들었던 그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도 용서받은 죄인인데 마땅히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다려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내가 품지 못하는 그 지체는 나처럼 주님께서 피 흘려 교회로 불려두신 귀한 영혼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압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아는 것도 아니고 고상한 말, 고상한 행동을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지체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의 표현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합니까? 작년에 세상의 정치 이데올로기와 분열이 교회까지 스며들어 교회가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서초동과 광화문이라는 이름으로 편가르게 하는 세상의 광기 앞에서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메말라 있는지 그 허약한 모습에 자괴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누가 상처받았고 어느 교회에서는 몇십 명이 나갔고 어느 교회에서는 새로운 지교회가 생겼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연결되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함부로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우리 지체이고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본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관용해야만 합니다. 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모습을 회개할 때, 또 가정의 모습을 놓고 회개할 때, 그리고 사랑 없음을 회개할 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될 때 한국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이 회복이 이 사회, 이 민족의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저지른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감사드리세 주께 그의 선하심을. 감사드리세 주께 그 인자하심을.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드리세 주께. 주님,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귀히 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오니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의회와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월 중보 기도지 배부에 드렸는데 내용에 따라서 매일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로의 남선교회 순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3시 안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사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김수범, 변경희 집사님 가정 송현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임규선 장로님, 김정혜 권사님 따님, 임지연 자매님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서울 그랜드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결혼이 있습니다. 차량이 당일 오전 9시 도은교회 우리 교회 앞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 심세영 자매님이 2월 7일 낮 12시에 두리원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주부에 실리질 않았는데 교회 당회 결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부활동산 묘지 한 기당 기존에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하 결정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폐회송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구석구석에 묻어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숨결이 가득한 곳,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 모든 이들에게 머무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사랑이 가득한 곳, 주님 옷자락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옷자락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지금 해야 할 일을 알아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우리 도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아파하는 이 나라 이 민족교회, 그리고 귀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이 복음으로 회복될 저 열방의 귀한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